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가정에서 특별히 타주에서 교회당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은 이 심장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또 뇌에 이 혈관이 있는데 혈관에 피가 통하지 않아 막혀가지고 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혈관을 따라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혈전, 그러니까 피가 이제 응고가 돼가지고 이제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음으로써 오는 질병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우리 인체에도 보면은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 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원활한 소통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체든 가정이든 어떤 조직 사회든 한 나라에서도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막혀 있다는 소리고, 막혀 있으면 병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절대 인간 스스로 혼자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다스림과 정복의 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힘을 불어주시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제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데피니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독립적으로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이 피조세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이것이 원활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문제라고 할 때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냐? 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소통이 단절되는 그 시작이 뭐냐 하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이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이미 모든 문제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혼자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에게 하나님과 소통의 축복을 막기 위해서 사탄과의 소통을 시도합니다. 사탄과의 소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빗겨나도록 해서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말에 소통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인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 소통을 방해하는 자와 소통하는 존재인가. 이 두 가지밖에 한계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선택이 어디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과의 소통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하고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됐다는 말은 더 이상 소통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소통이 막히는 불통의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휴대폰 사용하는데 휴대폰 전화기만 없어도 아마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걸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소통이 빠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왔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옆에 있는 것처럼 저기 전 세계 어디 떨어져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소통하는 시대, 빠른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통이 된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게 수세기 뒤로 흘러가야 돼요. 쉽게 말하자면 그 정도로 우리가 불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터넷이 안 된다. 요즘 정보화 시대인데 정보화 시대, 정보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고 정보를 팔면서 돈을 만들어내고 이런 시대에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 얻는데 이제는 직접 찾아가서 연구를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면서도 얼마나 느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회가 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소통이 빠른 시대가 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앞으로 스피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됐던 말이 하나님 지금도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통의 한 길을 줬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되냐?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오는 그 사람으로는 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는 그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길을 연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발 뒤꿈치가 상하게 당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길이고, 구약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였어요. 세상과 소통의 관계였을 때 하나님이 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애굽에서, 사단에서,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런 역사가 한 가지였어요. 나 대신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 대신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돼요. 구약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죽음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피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되는 방법이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윤리도 아니고 우리의 강한 힘도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동도 아니고 피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거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과 소통이 된다. 미래도 알 수 있는 길이고 현재 문제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과거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절대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구약의 성막 시대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한목에 같이 쓰기도 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곳이 커튼으로 휘장으로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요.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냐? 흘린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인간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이 피를 잘못 흘린 걸 들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커튼이 가로막혀 있는 이 휘장을 예수님이 뚫어버렸어요. 어떻게 뚫었냐? 본인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께 모두 증거하고 난 이후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을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알아가지고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휘장을 열었구나. 성경 공부를 해가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알고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이거 하나 안 돼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인체 혈관이 하나만 막혀도 몸이 전부 문제가 옵니다. 못 먹는 문제가 아니고요. 뭘 움직일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혈관에 핏줄 하나만 막혀도 이 뇌 핏줄 하나만 막혀도 사람이 죽습니다. 이 하나님과 소통만 되면은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분인데, 우리의 인생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그분과 소통이 된다.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어요. 휘장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새로운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전의 길은 뭡니까? 그전에는 뭐죠?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단 말은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절대 소통할 수 없는 완전히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천국과 가로막혔다. 하나님 나라와 내가 가로막혔다. 그러니까 지옥이죠. 그게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고통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통을 하나님과 하는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럼 소통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을 열어놨으면 실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냐? 우리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뭡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불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뭐죠? 내 생각대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새로운 마음, 다시 마음에 피를 뿌림을 받아야 된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열어놨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길을 열어놨는데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완전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이 축복을 24시 영원히 항상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격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참 마음, 온전한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마음이 뭐냐? 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소통의 길을 열어놨다는 이 마음,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것. 그전에는 뭡니까? 그리스도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원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모든 후손들에게 같은 마음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마음, 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랬어요. 믿으시니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에요. faithfulness, 믿음직스럽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놨다는 것을 뭐죠? 이걸 소망을 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자꾸 붙잡게 만들어요. 문제 오면은 자꾸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자꾸 열게 만들어요. 전능자와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굳게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고 계세요. 내가 계획해 놓은 삶이 아니라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스도로 모든 하나님과의 불통의 관계를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24시 영원히 우리와 소통하는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면 끝나요. 그냥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그분과 내가 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이게 소망이단 말이죠. 우리의 소망이 뭐냐? 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해야만이 뭐죠? 내 인생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현재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인도함을 내가 받게 되는데, 그것이 전부인데, 그런데 이 소망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소망을 흔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과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무릇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 사람들이 말해요. 무릇 사람을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자기 힘을 삼고 이 마음이요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이 흔들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놓으신데 축복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축복의 관계를 자꾸 막는 게 뭐냐? 사람에 의지한단 말은 사람을 믿는 사람의 말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책을 적어놓은 그 뭐 우리가 과학 서적이나 우리가 지식 서적 같으면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데, 근데 뭐 인생을 성공했다, 뭐 인생을 영웅이다, 어떻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믿고 그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자기의 힘을 믿는다. 육신의 자기의 힘.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죠? 하나님 필요 없는 마음이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는 응답도 잘 안 하고, 왜 나는 마음에 늘 불안하고, 그럼 뭔가 해도 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는가?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기울여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믿어요. 자기의 힘.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뭐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왜냐? 마음의 상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마음의 상태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거하고 그 뇌에 지식이 들어온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교 다니더라도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아예 그거 필요 없다고 그냥 학교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사람의 말에 홀깃홀깃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어놓은 길, 이 축복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착하게, 내가 성실하게 살면 이 세상 살만하다, 이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은 괜찮은 세상이다,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온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안 돼요. 그렇게. 뭐가 안 되냐? 내 마음의 상태. 이 오늘날 미국의 이 정신병, 마음의 병,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애들은 하루라도 게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이런 이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상태, 사람의 말, 사람으로 통해서 들어왔던 그 가지고는 하나님과 소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항상 방해가 돼요. 누가 다른 걸 방해시켜준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을 방해된다는 사실. 여러분, 24시 열어놨다니까요. 영원토록 열어놨다니까요. 지금도 누리면 되고요. 문제 왔을 때도 누리면 되고요. 여러분, 위기 왔을 때도 누리면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있다니까. 나의 열심으로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그러니까 문제 오니까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꾸. 그럼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냐, 이제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길을 열어놨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길을 열어놨는데,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하나님 와 계시는데,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왜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내가 악한 짓을 했냐? 왜 내게 이런 게 오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게 오냐? 안 간다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되는데 이걸 안 누려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윤리, 도덕, 인간의 선한 행위, 그거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이 조건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어떤 의도, 열심과 노력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놓은 이 언약을 굳게 믿으라는 거죠. 굳게. 자,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할례 받은 자, 다시 말해 할례라는 말은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이걸 보고 할례라고 하는데, 이 할례라는 의미가 뭐냐?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약속을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할례 받지 못했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을 보니까 할례를 육체에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았는 사람들은 둘 다 할 것 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했는데,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교회를 100번씩 수백 년을 다녀도 대대로 기독교 가정을 내가 살아와도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핏부림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단이나 마나 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닌다, 쉽게 말하면 육체의 할례만 했다 해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형식적으로 육신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소통의 길을 열어놨구나,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 이게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현장에서도 이 상태가 쭉 컨티뉴스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뭘 가로막냐? 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막고 있어요.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오늘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를 만들게 돼요. 특별히 남한테 실수하지 않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가 더 쉽습니다.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말해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착함 한 가지만으로,
내 성실감 이것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통이 관계돼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볼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하나님께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봐주는 거죠. 내 착한 행동, 내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볼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 살 때는 최선 중요하죠. 왜냐? 하나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최선, 열심, 성실, 노력, 게으름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오늘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죠? 사람과의 소통을 해라 했어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 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걸 지키는 자는 계명을 완성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소통이 된 사람들은 사람과의 이 관계성을 잘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가서 격려하고 사랑해서 뭐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하고 뭐 얼마든지 소통이 뭐 하겠어요. 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을 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 생활이고 여러분 가정 생활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와, 저 사람이 왜 저러냐 말이지.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닌데 교회 와서 왜 저런 하고 있냐? 그 사람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도와주고 또 말씀으로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만 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정도 키워야 키우냐? 물론 뭐 육신적으로 뭐 나이가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면 뭐 육신적으로 더 이상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손을 놔도 돼요. 뭐 그 전에 그러면 손을 여러분이 자꾸 뭐 주물럭주물럭 되냐? 작품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의 갖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는 자녀가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걸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손을 놔도 되는 거예요. 하기야 뭐 손을 뭐 붙잡고 있어가 될 일도 아니지만은 놔둬도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 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럼 뭘로 우리가 하나 됩니까? 미국이라는 패권주의 사상으로 하나 되면 망해요. 그거. 아, 미국 최고다. 그거 망해요. 그거. 그걸로 하나 되면 망해요.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우리 뭘로 하나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하나 되고 이걸로 사람과 사람끼리가 통해야 돼요. 이걸로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부모 자녀 간에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서로 안 통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 왜냐, 자기 의견을 계속 이야기하면은 불통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것도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불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불통되는 사람이고 사람과 불통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야, 모이면서 뭐하냐 말이지. 그 예배가 모이면 뭐하냐 이거지. 왜 그랬습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 핍박이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와서 제사 드리고 동물을 잡고 해야 되는 유대교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있는 그때에 그 배경 속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여서 뭐하냐 너희들끼리. 뭐 양 잡고 피 잡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모이지만은, 모여가지고 뭐 말씀 가지고 뭐 한 사람이 나와 이야기하고 앞에서 조용히 있고, 이거 모여서 뭐하냐 이거.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자. 안 그래도 핍박이 심한데 모일 때마다 유대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모이면 뭐하냐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온라인 시대, 인터넷 시대를 염두에 두고 모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 없었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모이고, 온라인으로 되면은 믿음과 상황이 되는 사람들은 와서 모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키가 있는 거예요. 왜 모이라 할까요?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과 1:1 관계하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몸과 몸이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사람이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지만 그런 충분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 모여서 성도들끼리 소통하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놓으면 그게 파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통해서 살리는 것이 그게 너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그 사상과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면 어떻게 하면 모이면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하루 1년 내내 영적 상태가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서도 신앙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하냐?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2-3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2명만 있어도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2명만 모여 있어도 주님이 거기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왜 1명 이야기 안 하고 2명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직장에 2 사람 이상만 모이면, 예수 이름 목적을 위해서 모이면 하나님 함께 하겠다. 가정에 2 사람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2 사람 말고 예수 이름으로 2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뭐 한 사람 있을 때 뭐 한 사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2-3 사람 이상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갖다 실어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면은 이것부터 돼야 돼요. 학교 가면은 이것부터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말이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진을 틀어놓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공격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자, 이제는 하나님과의 소통, 교회 안에 믿는 자들끼리의 소통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나님 내게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으면 항상 응답받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이게 통하게 돼 있습니다. 뭐 통하면 하나님 알아서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미래도 가르쳐 주시고 문제 와도 피할 길 열어주시고 이 소통 관계만 돼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상태인데 주님과 소통 상태만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망의 음침한 이런 분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의 상태만 돼 있으면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나와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우리의 의냐, 우리의 바른 생각이냐?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이미 소통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참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정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소통시키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내가 세상에 나간 것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원수로 담이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요, 모든 게 저주지향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주는,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를 뭐죠?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산제물로. 이 배경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이 제물로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자신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산제물로 드렸잖아요. 나 대신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질 때 너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뭐냐? 내가 살아있는데 이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어떻게 드립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나는 죽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니까. 내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산 제물로 들으면 너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죽이란 말은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필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너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계획 이걸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기적절하게 소통이 되어 있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죠. 디렉션을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갖다 줍니다.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 마음, 여러분 영혼, 심지어 여러분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 근데요, 귀신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잘 누려요. 그래서요,
귀신에게 충만해서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예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성령에 와 있는데 이 힘을 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기 시작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모든 생각나는 것, 보는 것 전부 다 하나님 것으로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들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따라가면 죽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임하도록 생각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라. 보는 거 여러분들이 다 하루 종일 보고 난 뒤에 말하고 듣고 난 뒤에 돌아오면은 여러분 죽어요. 영적 상태가 죽어요. 보는 거, 듣는 거 전부 다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듣고 피곤해요. 그거. 왜냐?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전부 육체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자기 동기,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에서 나오는 전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듣는 거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안 들으면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는데 듣고 보되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과 되겠냐? 아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여러분 살리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담을 쳐서 막혀 있으니 이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어떻게 시작하냐? 여러분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곳에 여러분이 기도로 먼저 소통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걸 안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무슨 이런 세계가 다 있냐? 여러분 잘 모르죠? 악한 영에 딱 충만한 사람들은 뭐죠? 사람들의 마음을 컨트롤 시켜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가 당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어렵죠. 우리 힘으로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없는 상태고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야. 그래서 이러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가 가서 설득하고 내가 가서 어떻게 해보고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 지 말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어린애도 자기 말 부모 말 안 들어요. 지 말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니까요. 3살 되는 애도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막 울고 불고 해요.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그걸요 맞추려고 하니까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안 맞는데 맞추는 척 해야 되니까 기도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도록 기도로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고 있는 산업과 학업은 나와 산업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학업을 얼마나 잘하냐? 내와 하나님과 산업이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나와 산업과 하나님이 막혀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산업하는 목적이 하나님 목적하고 맞아야 돼요.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하고 맞아야 돼요. 내가 산업하는 목적이 하나님 원하는 목적하고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산업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그 사람과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불통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통해서 이 사람에게 통하도록 이런 관계성 속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소통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이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안 맞을 때 있거든요. 유대인들 보니까 하나님과 안 맞더라고 보니까. 성경 책 들고 수천 년 동안 피 뿌리고 했는데 뭐 일부는 복음을 아는 일부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과 안 맞아요. 자기들은 말씀 가지고 잘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맞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과 안 맞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 교회고요. 노아 시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달려있다고 뭐 하나님과 맞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문제 끝.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하나로 하나님과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이게요 초대교회는 통한 거예요. 이게 통하니까 핍박이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소통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이들의 사명은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소통시키는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후대에게 전달될 축복입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과 소통시키라. 어떻게 소통시키냐? 그리스도로.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가정의 그 패밀리들 소통해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과 소통시켜라. 여기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되며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시며 사람과 소통되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축복하시는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올바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네스 시키는 우리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